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 같이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한 날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려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모든 참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3번 나옵니다. 41절에 나오고 42절에 나오고 43절에 나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요즘 TV에서 먹방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방이 뭔지 아시죠? 먹는 방송. TV 보면 막 연예인들이 막 먹는 그런 프로 있어요. 그 먹는 방송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먹는 거 하면 주로 이렇게 요리하는 거, 요리 가르쳐 주는 거, 이제 이런 방송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냥 연예인들이 먹고 맛 평가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런 방송을 누가 볼까 싶기도 한데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먹는 방송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또 먹는 것은 사람의 추구하는 것이고 본능이니까 그거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언제 제대로 느꼈는가 하면 군 생활하면서 느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그거는 다 아는 건데 제가 진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느낀 것은 군대에 가서였습니다. 저는 배를 타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탄 그 배에서는 누가 이제 요리를 하는가 하면 제일 쫄병이 요리를 합니다. 제일 쫄병이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쫄병도 해봤고 이제 고참도 해봤고 다 해봤죠. 근데 그걸 쭉 이렇게 겪으면서
참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밥을 먹다가 밥이 맛이 없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이제 쫄병들에게 뭐 기합도 주고 뭐 빠따도 치고 그렇습니다. 뭐 밥이 조금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맛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참들이 하여튼 이 먹는 거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치사한 건데 별것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은 먹는 게 참 중요하기는 중요한가 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중요하다 보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막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는 것과 먹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같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도 꽤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렙다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거, 그거 먹는 거랑 관련된 기적이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가뭄 동안에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졌거든요.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열왕기상 17장 15,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기적이 여기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절에 기름 한 병밖에 없었던 가난한 한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도 참 놀라운 기적이고, 근데 그 기적도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이었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가난한 여인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 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들에게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따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계속 기름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울 만큼 많은 기름이 나왔어요. 어디서 그 기름이 나온 것입니까? 병 하나에서 그 많은 기름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일어난 기적 중에 제일 유명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이 은근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2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이 기적도 역시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은 뭐예요? 독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기적을 엘리사가 행했죠. 그 다음에 2번째 기적은 부족한 양의 음식을 먹고 남을 만큼의 양으로 또 바꾸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음식의 질을 바꾼 기적이고 2번째 기적은 음식의 양을 바꾼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도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 말씀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요. 흉년이 들으니까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으면 굶다가 죽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엘리사 생도들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환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가 하면 큰 소틀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합니다. 3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소틀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런데 지금 국 끓일 재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 끓일 재료가 없어요. 국을 끓이려면 뭐 무가 있든지 고기가 있든지 뭐 감자가 있든지 시래기가 있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 끓일 재료는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큰 솥을 걸고 거기다가 국을 끓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이 사환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시킨 대로 또 해요. 큰 솥을 걸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불을 떼서 이제 막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국을 끓이려면 일단 물부터 끓여야죠. 그래서 이 사환이 선지자가 시킨 대로 그렇게 따릅니다. 선지자도 이상한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사환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그냥 끓이고 보는 거예요. 물부터.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가 하면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믿음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먹을 건 없어요. 재료는 전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일단 끓이라는 거예요. 큰 솥을 걸고 거기에 불을 떼서 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 선지자의 말대로 또 그렇게 순종을 했죠. 자, 이제 지금 물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늘 음식은 전혀 없어요. 무도 없고 고기도 없고 감자도 없고 양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뭔가는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들로 나갑니다. 뭐라도 좀 찾아가지고 넣으려고 들로 나가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찾다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왔는가 하면 들포도 덩굴에 있는 들호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돌아왔는가 하면 들호박, 포도 덩굴 속에, 들포도 덩굴 속에 아마 이 들호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한 어떤 식물인지는 정확하게 이 성경에 말을 하지 않고 있고, 하여간에 뭐 이런 거예요. 뭐 들호박,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먹을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그걸 막 썰어 가지고 이제 끓는 물 속에 넣고 이제 그걸로 이제 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들호박 국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하여튼 그런 국이에요. 국적도 이름도 없는 하여튼 희한한 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제 팔팔 잘 끓여 가지고 그릇에 퍼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쭉 나눠 주는데 그 맛을 보더니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그럽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지금 독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기껏 큰 솥을 걸고 또 들에 나가서 그래도 먹을 것 같이 생긴 것을 가져와 가지고 끓였는데 그게 못 먹는 거라는 거예요. 맛이 아마 썼든지 뭐 독성이 느껴졌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마치 독버섯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가져오게 해서 그 가루를 이제 그 국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독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그런 음식 가루를 이제 뿌렸더니 그 독이 사라지고 그래도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이 되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죽지도 않고 그리고 모처럼 국으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기적은 여러분 어떤 연상되는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 성경에 비슷한 기적이 있죠. 어떤 기적하고 비슷한가 하면 모세가 마라의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기적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기적의 그 성격이.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었는데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고 아주 맛있는 물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독이 있는 국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가루를 넣었죠. 밀가루 같은 그런 가루를 넣었더니 그 독이 없어졌다 그랬고, 마라에서는 뭘 넣었어요? 나뭇가지.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 가루라든가 이 나뭇가지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또 맛있는 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도구는 뭐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때는 이것, 어떤 때는 저것,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또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을 닮았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의 나쁜 물을 또 좋은 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그 기적하고도 많이 닮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여리고 성의 물이 너무너무 좋지 못해서 먹으면 배탈 나고 또 물을 뿌려도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그러던 물이었는데 엘리사가 뭘 넣었더니 그 물이 좋아졌다고요? 소금을 넣었더니 이번에는 좋아졌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독이 든 그 국을 참 멀쩡한 국으로 바꾼 그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죽죠. 다 죽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왜 죽는가 하면 죄라는 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라는 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라는 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은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라는 독이 온 인류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독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라는 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라는 독에 대한 해독자가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라는 그 독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해독자가 필요한데 그 해독자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도 무섭지만 먹을 것이 없는 기근보다 더 무서운 기근은 뭔가 하면 영적인 기근이에요.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아모스 8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영적인 기갈,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기갈이고 무엇이 영적인 기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게 영적인 기갈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육신의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흉년 때문에 지금 먹을 것이 안 그래도 없었는데 이제 이런 분이 이런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았어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사원에게 시켜서 무리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지시를 하죠. 42절 끝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뭐 큰 자루 같지는 않고 자그마한 한 자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몇 명 정도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 100명 정도. 근데 그거는 100명이 먹을 양식은 아니에요. 그저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와 뭐 약간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눠주라니까 이 사환이 좀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뭐라는가 하면, 선지자님, 그 음식까지, 그 양 가지고는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 몇 명 못 먹는 적은 음식인데, 근데 100명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또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나눠줍니다. 돌아다니면서 나눠줘요. 그런데 100명이 다 받고도,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여기에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어떤 기적 비슷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비슷하죠.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5,000명도 더 되는,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한 15,000명, 20,000명 되는 엄청난 수인데, 그 한 아이의 작은 도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주셨죠. 그러고 나서도 12광주리에 남았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하는 말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하는 말하고 결국 같은 말이죠.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 남았지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은 여러분 성경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삶을 봐도 이런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참 그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학비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그때 생활도 잘하고 또 학비도 다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제가 생각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그 비싼 학교인데, 제가 다니는 그 신학교가 굉장히 비싼 학교입니다. 미국에서는 좋은 학교일수록 학비가 비싸요. 근데 그 신학교가 좀 괜찮은 학교다 보니까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도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그 학교 잘 못 가요. 돈이 너무 비싸서. 근데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그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가끔씩은 받고 또 이런저런 손길들을 통해서 제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지금도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다 그렇게 잘 지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킨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학비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하여간에 희한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참 여러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 저만 그런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려울 때 있으셨잖아요. 정말 힘들 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또 다 살아왔고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용케 다 살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술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염려가 되기는 돼요. 막상 부딪히면 그래도 보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에 염려가 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 건축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건축 다 끝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또 그 건축을 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별로 감도 안 오고 느낌도 안 와요. 근데 이제 건축을 해놓고 보세요. 그 가치가 여러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가진 재산과 우리 교회가 모아놓은 돈 이 계산이 사실 안 맞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또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독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독을 없애야 됩니다. 독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삶에 독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움, 악의, 나쁜 것들 이게 다 독이죠. 우리 삶 속에서 빼내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의지로 빼내기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독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 삶에도 독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사람 속에 독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생각, 또 악한 생각 다 독이죠. 뽑아내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말 해독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독하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필요가 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